21절부터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신약의 또 본문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행을 갈 때는요, 어떤 곳에 가느냐,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여행길이라면 대단히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게 마음에 잘 맞지 않고 어려운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거라면 그 여행은 역시 대단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감도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그 얼굴에 웃음도 많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도 할 것이고 당연히 훨씬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가까이에 어떤 사람을 함께 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에 행복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 걷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즐겁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나와 보이지 아니하시나 나와 늘 함께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도 이길 수가 있고요. 늘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참 지긋지긋하고 정말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곳에도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너무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첫 번째 변화의 그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좋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고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생계 수단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이제 이 수태 고지를 할 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어떤 물질을 조금 우리가 더 얻게 된다든지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다든지 이런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정말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저 종교생활 정도로만 아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총 창세기 6장 이제 보니까 5장 이 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는 이 짧은 본문에 두 번이나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나와 있고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딱 기억나는 그거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에녹은 자기의 신앙을 이거 하나로 증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야,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했다. 내가 전도를 몇 사람 했는지 아느냐.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을 일면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것만큼 영예롭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대통령과 한번 한 끼 식사를 한다 하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여정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는 정말 너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생활하게 된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뭔가 교회 일도 하는데요, 주님과의 이런 동행이 없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입에도 담기 싫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없는 형식, 빈껍데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 신앙의 여러분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 주님과의 동행을 잘 하셨습니까? 이 명절이 되니까 너무 그만 우리가 몸도 마음도 풀어져 가지고 새카맣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부랴부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그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로 아직도 우리는 사실 나아가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것은 결코 주일 되면 정신 그냥 막 대충 챙겨가지고서 예배당에 오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혹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대단히 정숙하고 참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서 일터에서는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 못지않은 그런 말투와 그런 표정과 그러한 이 삶으로 사는 사람. 근데 또 주일이 되면 다 교회에 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는 동행할 줄 아는 성도를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폰하고 영화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이제 시간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꼭 장례식에 오는 사람처럼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서 맥을 못 추고 겨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은 다시 뭔가 원래 자기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막 그냥 생기가 돌고 와 자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분들은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이 교회당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모습은 참 귀하고 보기가 좋습니다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천국의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촬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 카메라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의식하는 신앙만큼 여러분 영광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참 살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잠깐 주일날 잠깐 이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1년 365일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이제 2월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더 참 깊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 말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또 역시 같은 말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이거 임마누엘인데요.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가 보니까 에녹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멘. 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에녹도 역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람들은 그 유다서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 쭉 나오는데, 이 에녹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예언자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보니까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당시 노아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주님의 그 심판의 장면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이 충만해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아담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622살이었습니다. 930세에 사망을 했으니까 에녹과 겹치는 기간이 308년입니다. 300년이 넘도록
에녹과 아담은 동시대를 살았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에녹은 아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여러분 이 셋의 이 계보를 따라 아벨은 죽었고 셋의 이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이 아담이 계속해서 기다렸고 또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아담은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아담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참 교제했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에녹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참 범죄한 이전의 그 모습 그리고 또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참 후회와 아쉬움도 아마 에녹에게 잘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에녹아 너는 절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 어릴 때부터 에녹이 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에 들었고 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어린 양의 그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복음을 알고 죄사함을 알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우리는 에녹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이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 어느새 믿음이 자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에녹처럼 이 말씀으로 믿음이 가득 차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믿음 있는 주님의 참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건 단지 걷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얘기하고 걸으면서 가까워지고 걸으면서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이것은 대단히 그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확하고 여러분 분명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게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허락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한번 정말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한번 그래 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과의 참 그런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이 주님과의 이 동행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직분 가지고서 아무리 능력으로 아무리 참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일을 해도 천국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종교 노름에 그냥 빠졌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로 그거 뭐요? 그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은 열심히 해. 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하는데 정작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 재미를 못 봐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나오는 참 성도의 모습을 못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심각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건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맛을 보지 않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여 요즘 책도 나왔던데 유사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는 목사고 장로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러나 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바로 주님과의 이 하나됨이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섬기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불평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 안 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뭘 택했냐면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교제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그 말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마치 하나인 것 같은, 아니 정말로 하나가 되어버린 삼위격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도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서로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자기 몸을 찢어 가지고서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이 끝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또 그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교제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는 신실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신실한 삶. 무엇에 신실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 아시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바뀌지 않고 늘 변함없이 그 일에 꾸준하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혼자서 딴짓하고 싶거나 혹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마치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믿으며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는 분이 계세요. 뭐 나름대로 시험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한두 달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혹은 이제
이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 되면 그래도 또 주님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참 자세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늘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참 신실한 모습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이 그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요,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결혼식 할 때 그런 서약하는 거 기억나세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이제 떠나지 않고 사랑하라고 결혼식에서 왜 서약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마음 바뀌면.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도 어떻게 보면 우리 되게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감정으로 다가갈 것 같지만, 여러분, 결혼이 약속인 것 같이 주님과의 동행도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들은요, 보면 이 신실합니다. 믿을 만한 거예요. 막 그냥 어떨 때는 확 이랬다가 어떨 때는 막 저랬다, 이게 아니라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저도 제 사위를 보니까 이 녀석 참 우리 어진이가 결혼 잘했다 싶은 게 보면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은 늘 변함없이 자기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었겠죠. 어떤 날은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에녹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이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장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요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의 시대 그 상황을 아시죠? 오늘날보다도 어찌 보면 더 악한 시대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두워서 너무 참 어렵기 때문에 잠시 제가 좀 신앙 내려놓고 한번 나중에 다시 주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기간이 있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안 했던,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섭섭하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 주님은 안 계셨네?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아서 주님이 안 보였던 거지,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그 사실에 근거해서 더 가까이 나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건 그의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이 좀 특이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요? 창을 던진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요, 이제 성에서 이제 다 모여서 살다가 전쟁을 하면 성 밖으로 군인들이 우르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만약에 지면 누가 쳐들어올까요? 적군이 쳐들어오겠죠. 여러분, 그 적군들에 대항하여서 마지막에 성에다가 한 사람을 세워놓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창 던지는 자를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우리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일과 그 완악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입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에녹이.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징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의 불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심판을 할 텐데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징표를 하나 주겠다. 너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는 이 시대에 창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그가 죽은 해에 노아가 계산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 키우면서 얼마나 놀랄 일이 많았을까. 자빠지거나 막 다치거나 그러면 얘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재수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그런 어떤 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병원에 갔는데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급성으로 2달밖에 못 산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분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수술도 포기하고 그냥 남은 2달을 그냥 막 이렇게 잘 정리하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선 기도부터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에 2달이 남았답니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래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쳐다도 안 보고 살았던 사람들 쭉 명단 적어가지고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전화하고 만나고 용서도 구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정리했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돈을 너무 인색하게 썼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남겨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그렇게 보내주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2달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상한 게 몸이 점점 이제 병들고 죽어가야 되는데 더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오진이었대요. 잘못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대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오진 같은 거를 당해가지고 돈 안 아깝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지난 2달만큼 의미 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은 그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 삶이 그냥 막 풀어져 있는, 언제까지 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이 딱 자기에게 정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가 되었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가 올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성경적인 지혜예요. 아니면 영원히 이 젊음이 계속될 것인 줄 착각하고 영원히 내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노화가 있고 그리고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참 우리의 때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은 어둡고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그러나 역시 동일한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의 때를 살았던 이 에녹처럼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날 여러분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을 얼마나 내가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남은 일